잘들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이 정말 금세 갑니다. 세월이 참 화살처럼 빠르고 화살보다 더 빠르고 이 참 50대 중반부터 이렇게 빠르니 우리 60대 되신 분들 얼마나 더 빠르실까요? 빨리 가는 세월, 하여간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니카야에서는 견해라는 거, 어떠한 견해를 갖는 것이 다른 견해냐, 이 견해를 씨앗으로 해서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행복을 만들 것이냐, 다른 견해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니카야는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견해를 우선 보았죠. 하나는 10업, 10가지 업을 악하게 지으면 10악업이라고 하고 선하게 지으면 10선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10가지 업의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견 또는 정견, 이렇게 나오죠. 물론 사견, 사된 견해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만으로 행위하고 몸과 말의 행위가 이어지면 괴로움을 열매 맺습니다. 역으로 바른 견해는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만의 행위가 잘 좋은 싹을 틔우고 몸과 말의 행위로 자라나서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10가지 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바른 견해의 기본이죠. 그랬을 때 이 바른 견해는 어떻게 견해를 갖는 것이 바른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경전의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해주죠.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의 3페이지, 3, 4페이지에 걸쳐서 그 바른 견해란 어떤 것입니까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이런 거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버지도 없다, 어머니도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내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거나 어머니거나 따지자면 남자 아닌 남자로서의 아버지, 여자 아닌 여자로서의 어머니, 이렇게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두 가지의 법으로 나를 보호할 때 이 세상이 유지되는 윤리, 질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아버지도 없다, 어머니도 없다라고 설해진 부분은 바로 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사회 윤리적인 질서, 이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계를 지킨다는 것은 나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5계를 지키는 것은 그거 지키느라고 귀찮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5계를 지키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보호받기 위해서는 나는 5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바른 견해의 첫 번째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시도 있다 없다, 공양도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결국 보시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되는 행위다. 보시행에 의해서 나는 복이라는 것을 만들겠다. 그래서 보시공덕행을 통해서 나는 하늘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 괜히 경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스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좀 아깝지만 남 주기는 하지만 그게 별거 있겠어. 그저 절에 다니려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요렇게 보는 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거죠. 경전에서 다각도로 일러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보시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되는 것이다. 이 공덕의 힘으로 내가
살아서도 하늘 사람의 행복을 맛보며 살 거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예, 요런 견해를 갖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 더 할 말 없이 업인과보, 업을 지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행위가 만드는 결과로서의 과가 있고 그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겪고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의 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업인과보 또한 3세에 걸쳐 있음. 업인과보 3세 윤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개 원리다. 그러므로 나는 업을 잘 지어서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행복을 만들겠다. 요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였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경전이 말하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화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따져보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윤회하는데 이 윤회하는 길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세상 이렇게 나타나죠. 그 중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태란습화 사생 중에 태란습이라고 하는 세 가지 태어남, 이 세 가지 태어남은 5가지 윤회의 길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인간이거나 짐승이거나 여기에만 제한되죠. 이럴 때 경지원이 말하는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삿된 견해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왜? 부처님께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로서 중생들의 삶의 터전, 중생 세상을 설명하고 이것을 업에 의한 윤회라는 측면에서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5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화생하는 중생만 있습니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태란습으로 태어나는 고러한 중생들만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과 짐승만 존재하는 겁니다. 요거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 보이지 않는 하늘 사람들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귀라고 말하지만 보았습니까? 지옥 중생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직접 보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3계에서 5갈래의 길로 윤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언제까지? 해탈에서 존재를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아라한되고 열반을 실현하고 이때까지죠.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우리 삶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존재의 일부만, 그저 눈에 보이는 약간의 세상만을 보는 그러한 견해이지 이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다. 바른 견해는 바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요 한마디를 통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를 5도의 윤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삶의 공간적 토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는 말로서 3계와 5도의 윤회라고 하는 우리 삶의 큰 틀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 요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였죠. 그런가 하면 5번째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보아서 알려주는 스승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삿된 견해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견해를 갖느냐 하면 부처님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 부처님같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이러한
우리 삶에 참으로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삶을 완성하는 이런 길을 안내해주는 스승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스승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삿된 견해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빠르게 알아 깨달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해주는 스승은 있다. 한마디로 우리 부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스승이 있다. 부처님이 있다. 요런 견해를 갖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제 경전을 설해주죠. 사실은 이 십악업과 십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거 별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니까야에서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이 십업에 대해서 부처님은 설명을 하셔요.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안굿다라니까야 이쪽에서는 정말로 엄청 많은 곳에서 이 10가지 업을 설하셔요. 그 가운데 이 10가지 업의 가장 밑에서 씨앗이 되어가지고 씨앗이 좋으면 만호의 행위에서 좋은 싹을 틔우고 그것이 몸과 말의 행위에 걸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요렇게 십업을 이해하는 것. 그런 가운데 바로 그거 씨앗이 되는 것으로의 견해,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요걸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사실은 정견을 설하는 경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첫 번째로 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철학적인 것도 좋고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깊이 하는 것도 좋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하는 것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불자가 최초로 해야 하는 일은 일단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일상의 삶을 십악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짓는 요 일을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요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십선업을 지읍시다. 요렇게 말하지만 요 십선업이라는 게 얼마만큼 잘 지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십선업의 완성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전은 그렇게 말해줘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가지 착한 업이 있다.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요. 그 경지가 어떤 경지냐 하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깨달은 분도 결국은 그 반열반하시기 전에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 몸으로. 우리와 어울려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그 아라한의 행위가 바로 몸과 말과만으로 확장업은 10가지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의 그러한 착한 업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불자로서의 삶은 시작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참으로 몸으로 짓는 3가지 업, 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 투독, 주지하는 것을 갖는 것, 사음, 완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대략 보면 우리 사회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성관계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말로 하는 4가지 행위, 망어,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니까야에서는 거짓말보다는 위증하지 않음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양설, 이간질하는 거, 악구, 상말하는 거, 기어, 잡담하는 거, 그리고 이어서 만호의 행위가 또 3가지가 나오죠. 간탐, 이래서 남의 것도 다 내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일으키는 거, 간탐.
진애라는 거 화내는 거죠. 진애는 반드시 경전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을 쓰려는 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견, 삿된 견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요 10가지의 악한 업, 즉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제어되지 않아서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드는 요거를 바꿔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바꿔가지고 10가지의 착한 업을 짓자. 그런데 그 착한 업이라는 게 내가 과거에는 지나다니면서 좀 아무나 툭 치고 다녔는데 이제는 툭 치고 다니지 않아. 난 이제 남을 해치지 않아. 요런 정도도 악업을 짓는 데 비하면 선업을 짓는 거죠. 그러한 선업들이 1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절에 다닌다라고 하면서 절에 다니기 전에는 그저 남들을 툭툭 침으로써 해치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 절에 다니면서부터 툭 치는 대신에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그 행위 자체가 달라지면 절에 다니면서 저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의 삶이 향상했어.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겠죠. 수행,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수행의 힘을 빌어가지고 행위의 저 내면에 있는 어떤 경향성, 번뇌 또는 탐진치 이러한 것들을 수행의 힘을 빌어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제거된 상태의 삶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10가지의 업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 업의 형태가 이제 그냥 툭 건드리던 거 건드리지 않고 한번 살펴주는 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참으로 알아하니 이제 나라고 하는 어떤 자아의식도 없이 그냥 커다란 우리로서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행위하는 이러한 삶으로의 완성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전체적인 측면을 볼 때 이러한 10업 가운데 나타나는 정견, 이 바른 견해가 무엇이냐? 이 견해가 어떠한 것이길래 그 견해를 씨앗 삼아가지고 나는 몸과 말과 만으로 바른 행위를 지어서 행복한 결과를 만들 것입니까? 요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바른 견해를 설명하는 경전들 가운데 이 이야기 10업 가운데 정견을 가장 먼저 알려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정도 저하고 같이 한 번 더 알아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팔정도의 정견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지난주 수업에서 그 팔정도의 정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알미라는 형태로 나타났죠. 요거 팔정도의 정견,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암, 요것의 반대말이 뭐라 했죠? 그죠? 무명이었죠. 왜냐하면 무명이라는 말 자체가 정의되기를 경전이 12용기의 12지분을 정의해주는 분석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이 경전에서 무명이란 무엇이냐?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죠. 그냥 모른다라고 하는 거하고 무명이라는 것은 다르다. 그냥 이러저러한 것을 몰라서 삶에 좀 불편을 겪는다 하는 것을 가지고 12연기라고 하는 우리 삶의 괴로움의 발생 과정의 출발선을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에서 뭐 아직까지 제가 보기로는 유일하게 나타나는 진리,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지는 다양한 가르침 중에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가르침이 사성제란 말이에요. 요 사성제라는 진리를 모르는 것, 요것이야말로 무지다, 무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고, 그래서 팔정도의 정견의 반대말은 무명이다라는 그 부분을 보았죠. 요건 뭐 또 보면은 사실은 재미있어요. 이렇게 보지요. 팔정도라는 것이 정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사유 정어 정명해가지고 정정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팔정도는 구체적으로 무엇냐 하면 사성제에서 이렇게 나죠.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12연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12연기는 무명부터 시작하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쭉 해가지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공운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건 뭐냐 하면 괴로움의 발생,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적으면 에이스는 그거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집이라는 것은 요 중간에 가래라는 거, 그죠?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 이러면은 가래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고집이라고 하는 건 가래지 12연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렇게 봅니다. 12연기는 가래를 중심에 놓고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아마 그게 외도의 주장경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12연기를 쭉 설명하면서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고집성제라고 직접 경전이 설명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전에서 고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 가래. 둘, 12연기. 뭐 이런 관계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괴로움이 일어난다라는 집하고 괴로움이 소멸한다라는 멸하고 요거 반대잖아요. 그죠? 요게 이건 반대죠. 그래서 요거를 소멸해서 요거를 성취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면 이 반대되는 것을 놓고 그 시작 자리를 찾아보니까 정견이라는 것과 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서로 반대말이다 라고 정의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어때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 시작이 서로 반대되니까 결과가 반대되는 거.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하여간 정견, 고집멸도 사성제를 암과 무명, 고집멸도 사성제를 모름.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반대말이다라고 하는 요 단순한 사건 하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고집멸도 사성제가 말하는 12연기와 팔정도 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이해가 뒤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바른 견해의 두 번째로는 요거 팔정도의 첫 번째 지분 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마치만 이까야 9번째 경이 있는데 이 경전은 아예 경전 이름 자체가 정견경이에요.
이름 자체가 정경경이니까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경이겠죠. 정경경에서는 바른견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바른견해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네 단계로 그러니까 네 가지를 가지고 바른견해를 설명해줘요. 자,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중간 정견경의 정견 이랬어요. 사리부터 준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벗들이여 올바른 견해에 올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벗들이여 고귀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제자분들한테 사리부터 준자 말씀을 하시고 이 질문에 이어서 질문에 이어 사리부터 준자는 네 단계에 걸쳐서 올바른 견해를 설명합니다. 이랬어요. 바른 견해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1단계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 무익한 것으로의 십악업과 그 뿌리인 탐진치 이렇게 말해요. 요거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우리가 산다는 게 뭡니까? 저기 요것 좀 바꿔달라고 해주실래요?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는데 요거 좀 전에 보았지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만어로 행위하는 게 간탐, 진애, 사견 이렇게 해서 10악업이죠. 이때 진애라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을 사용하려는 의도 이렇게 이제 구분해 준다 그랬거든요. 제가 제 수업 첫 번째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업의 개념 이렇게 말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게 있었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행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행위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주체라고 할까요? 무언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부처님은 경전에서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악행을, 그러니까 악업을 짓습니까?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몇 가지로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죠. 찢다가 원인 또는 주체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또한 조건으로 개입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이 부분 이렇게 말하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결과 아까 10업의 바른 견해에서 말했지만 업인 과보잖아요. 행위를 하면은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거든요. 이 결과가 괴로움이거나 괴로움의 소멸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하죠. 일단 요거 가려놓은 상태에서 누구나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처님이 답을 주시죠.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 나의 내면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탐진치라는 것,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요것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탐진치가 내면에서 생겨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요 탐진치를 잘 제어하면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보호된 잘 제어된 이때 쓰는 말이 이제 청정이란 말이 나타나죠.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고멸, 행복을 결과맺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설명하시거든요. 요거 하여간 업의 개념 이러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경경에서 자, 정경경의 1단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로서의 10악업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생부터 사견까지 요 10가지가 요 10가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10악업 이렇게 부르죠. 또는 10불선업 이렇게 하잖아요. 요걸 놓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 달리 말하면 무익한 것으로의 10악업. 요 10악업은 무익한 것이다.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요거 괴로움을 결과맺는 것이다. 요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요거 아는 게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요거 요러한 괴로움을 결과맺는 무익한 것으로의 10악업과 요것의 뿌리로서의 탐진치. 그죠? 지금 경전이 그렇게 말해주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 무익한 것으로의 10악업과 그 뿌리인 탐진치. 감사합니다. 요거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정경경이 말하는 바른 견해의 1번이 뭐냐면 우리가 늘 말하는 요 10가지 악한 업이라는 것은 요거 무익한 것이다. 달리 말해서 괴로움을 결과맺는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탐진치가 있다. 요거 아는 게 바른 견해다. 요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요. 정견을 직접적인 주제로서라는 정견경이 일러주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 말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너무 쉬우니까 좀 제껴두고 저기 세 번째, 네 번째 어려운 이야기 우리 요거 알아야지. 요거 바른 방법 아니에요. 요 쉬운 이야기부터 아는 게 바른 공부예요. 쉽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아야 되죠. 그러면 일상의 삶의 이야기를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거부터 고쳐나가는 거 요게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우리 저기 이모부님 따뜻한 옷을 입으셨네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네. 뭐 댁에 가셔서 샤워를 해야 되겠다. 샤워를 하시려면은 요 멋진 따뜻한 옷은 내비두고 속옷만 벗고 샤워하지 뭐. 요렇게 하시나요?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어차피 샤워를 하자 이러면은 겉옷부터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참 많아요. 당장 겉에 드러나 있는 이런 악업을 직접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더 밑으로 들어가면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해요.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아내기 위해서 윗바사라 해가지고 번뇌를 소멸시키는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부처님은 분명히 알려주셔요. 겉의 일부터 해나가지 않고 아이고 겉에 옷은 말고 속옷만 벗고 샤워하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바른 견해의 시작 부처님은 요 단순한 이야기 10악업이 있다. 요 10가지 악업은 악하고 불건전한 하여간 이제 무익한 요거 이제 빨리어로 꾸살라라고 하는 단어를 꾸살라라는 말을 하여간 악하고 불건전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거고 뭐 무익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여간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하여간 악구살라하다 10악업은 그리고 그 뿌리인 탐진치도 악구살라다 무익한 거다 해로운 거다. 요걸 아는 것이 불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삶을 향상하는 일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요거 팽개치고는 수행하자! 요거부터 시작. 물론 당연히 우리가 수행을 해야죠. 수행을 해서 삶을 향상해야 되지만 그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는 것보다 더 표면에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러한 10악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5계를 지킴으로써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고 보시함으로써 간탐을 제어하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진해를 제어하고 잘 배워서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고 수행의 힘으로 탐진치를 소멸하고 요렇게 해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 강조하는 거죠. 겉에부터 해야 되는 일을 뺑개치고 속의 일만 하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자고요. 자, 요게 하여간 정견, 첫 번째 정견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정견의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거꾸로죠, 뭐. 이제 괴로움을 결과맺는 것으로의 악구살라한 10악업과 그 뿌리인 탐진치 이랬다면 이제 고멸을 결과맺는 것으로의 10선업이 나오는 거죠.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하고 잘 배우면 어떻게 되나요? 불살생이 되고 불투도, 불사움,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 불탐, 부진, 정견 이렇게 말하는 10선업이 나오는 거죠. 지금 경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착하고 건전한 것들, 달리 말하면 유익한 거 이랬거든요. 이거 그냥 아짜 떼버린 꾸살라 요 얘기거든요. 꾸살라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0선업입니다. 요거 바뀌어지면은 10선업이잖아. 그죠? 요 10선업이 꾸살라한 거다 이거예요. 유익한 거다.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요 10선업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탐진치를 제거한 무탐, 무진, 무치가 있다. 요거 꾸살라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사실. 아주 당연한 거고 불교 공부가 이거 빼놓고야 어디 가서 공부하자 하겠어요. 그런데 요것이 갖는 의미를 사실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물론 이 경은 이제 사리푸타 존자께서 설하신 거지만 이 경전이 니까야에 결집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니까야에 지금 결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은 사리푸타 존자가 설했지만 사실은 사부니까야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것으로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하여간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의 제자들이여 10가지 악업과 그 뿌리가 되는 탐진치 요것은 해로운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바로 알아냅니다. 그것이 잘 제어돼서 10가지로 착한 업을 짓고 그것의 뿌리가 되는 무탐, 무진, 무치 요것은 꾸살라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고멸, 즉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대가 만약에 스스로 괴롭고 싶다 하면 내 제자 아니니까 나는 모르고 부처님 그렇게 말하시겠죠? 괴롭고자 하는 사람이 부처님 제자가 될 자격은 일단 없죠. 나의 제자라면 행복을 원한다면 이렇게 알아가지고 10가지로 선한 업을 지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뿌리에 무탐, 무진, 무치라는 것을 요거 어떻게 해요?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에 의해서 갖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경견이 말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정경경의 두 번째 다른 견해는
이건 사실 좀 어려운 주제가 하나 나타나요. 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불교 교리 중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양분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자양분이라고도 말하고 음식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요거 한자로 식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요거 빨리 원어로는 아하라라는 거거든요. 아하라라는 건데 요게 이제 경전에서는 보통 어떻게 정의 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요 중생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 자양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겠죠.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또 새로이 태어나려고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새로이 태어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거 이렇게 나타나요. 요 아하라, 식, 음식 이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새로이 태어나는 그것을 도와줘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하라, 식을 이야기할 때는 대표적으로 요것은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래가 없으면 잘 수행해가지고 탐진치를 제거하면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찌따가 회복되지 오염된 상태로 이 가래 이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 가래를 조건으로 아하라 음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요것이 우리 중생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새로운 삶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보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과연 이 아하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일까? 요게요. 가르침을 배우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오치온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 가운데 윤회하는 고통 가운데 이 삶이 반복된다, 지속된다, 이런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사실은 이것을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삶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와,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사는 일을 유지하게 해주고 또 태어나는 일을 도와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삶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요, 요거 사실 곤란해요. 여기서 도와주는 게 뭐예요? 요거 시각만 달리해서 보면 내가 잘 수행해가지고 오치온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해탈하리라,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열반을 실현하리라, 아라한되리라, 이렇게 내 삶을 완성하는 그야말로 일체의 괴로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고루한 삶을 내가 실현해 가려고 하는데, 나의 삶의 향상을 그리로 향해서 가고자 하는데, 요거는 가지마 하고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오치온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해탈하자, 열반을 실현하자, 요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치온인 중생으로 살아 하고 중생으로 사는 일을 사는 일을 유지하게 해줘. 이거 달리 말하면 향상하는 길, 해탈을 향하여 가는 거 가지 말고 여기서 나하고 살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해탈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해탈하지 말고 죽으면 또 태어나. 요 얘기잖아. 다시 태어난다는 걸 도와주는 게요. 이 식이라 그러니까 아하라, 식, 음식, 자양분 이렇게 번역되는 요거가 하여간 기본적인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보자고요. 경전이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 그래서 중생으로의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새로이 태어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요 말이 아주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내가 향상의 향상을 거듭해서 끝내는 해탈하리라.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나리라 하는 거 가지 말고 괴로움 가운데 나하고 살자라고 붙잡아매는 사실은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 중생으로의 삶으로 보면 도와주는 자양분이 되는 거고 음식이 되는 거지만 내가 가야 하는 이 행복의 길이라는 요 측면에서 보면 가지 말고 나하고 살아 하고 붙잡는 회방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음식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네 가지이기 때문에 경전은 사식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산다는 거가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김보부님이 이 단마스컬 우리 법회에 처음 오셨는데 뭐 이러지 않을까요? 제가 김보부님하고 사는 가운데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첫 번째 단계는 안입이 설신의 요거 네이처 이렇게 말하죠. 요 네이처라고 하는 감각기관 감각 작용을 통해 가지고 김보부님이 오셨다 이렇게 아는 일이 첫 번째겠죠. 그거 알고 나면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김보부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이 쫓아와 가지고 김보부님이네 라고 그냥 단순히 보아가지고 김보부님 이렇게 하나의 대상으로 아는 상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의 내면에 있던 기억이 쫓아와 가지고 김보부님을 보았는데 김보부님하고 나하고 간에는 이러이러한 과거가 있었어 라고 또 과거의 사실을 알려주는 게 기억이잖아요. 과거가 쫓아와가지고 딱 만나주는 거를 삼사화합 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 지난 몇 번의 우리의 만남이 참 좀 안 좋은 만남이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 또 왔네 이러면서 좀 하여간 좀 불편해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괴로움이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난 몇 번의 우리 만남이 가르침 가운데 좋았죠. 그러면 저는 지난 몇 번의 만남이 이러했다라는 기억이 딱 만나주는 순간 아이고 김보부님이 단마스컬에도 공부를 하러 오셨구나 라고 반갑고 즐거운 기쁜 마음이 그러니까 기쁜 느낌이 일어나겠죠. 사실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요. 첫 번째는 감각한다. 대상을 감각하는 하나의 단계가 있다. 감각해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삼사화합 촉 해가지고 경험한다. 경험이라는 것은 느낌이라는 형태로 알려진다. 그죠? 김보부님을 경험했더니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우리 내면에서 내면의 어떤 인식 과정이라 할까요?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러한 내면의 이야기가 이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나요? 이래 되겠죠. 제 입장에서 보면 딱 보니까 김보부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김보부님을 감각해서 알았죠. 김보부님이 오셨다. 김보부님에 대한 기억이 딱 경험을 해주니까 우와 반갑다 행복하다 그런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나의 내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저는 지금 법사로서 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에휴 저 인간이 또 왔어 이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제가 이 시간이 언제 끝나려나 이러면서 마지못해 시간 때우는 설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갑고 행복을 주는 이런 경험을 주는 대상 이렇게 그런 대상으로 김보부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내면의 이야기가 과정이 거쳐지고 나면 이제 제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참으로 가르침의 진정을 바르게
쉽게 전달해서 김보부님의 삶을 향상으로 안내해드리죠. 뭐 요런 어떤 표현하자면 저의 행위가 이어지겠죠.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요게 제가 그냥 대충 말하고 있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렇게 감각해서 기억까지 합세해서 경험, 느낌이 일어나면 내면의 이야기를 거쳐가지고 행위한다고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대상이냐, 나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하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하여간 좋은 행위도 나올 수 있고 나쁜 행위도 나올 수가 있죠. 뭐 이런 그 행위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 행위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은 12연기를 이제 대표로 해서 아주 중요한 현상 하나를 알려주시거든요. 요거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야말로 스승을 잘 둔 덕분에 배워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못 보는 거를 보는 분이잖아요.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몸과 말과 만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보았듯이 행위의 뿌리에 탐진치가 있을 수도 있고 무탐무진무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까지는 좀 크냐 작냐의 문제지만 탐진치가 있겠죠. 그러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중생들은 탐진치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 알려주시는 중요한 거가 행위가 오염되면 그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마치 찌꺼기를 남기듯이요. 행위가 욕계 수준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으면 이제 중요한 표현. 요거 마음이죠. 식이 욕계에 머문다. 저는 요거 머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제 식이 확립한다 이렇게도 이제 주로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행위의 오염 정도가 욕계 수준의 오염이면 요 식이 욕계에 머물고 행위의 오염이 색계 수준의 오염이면 요건 사실은 참 많이 정화된 행위지만 어쨌든 탐진치가 요만큼만 있어도 오염은 오염이죠. 그러면 식이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 수준의 정말 미세한 오염이라 하면 이 식이 무색계에 머문다. 이렇게 그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한 가지 현상을, 즉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된 만큼 식이 머뭅니다. 라는 요 현상을 알려줘요. 사실은 12연기에서 존재라고 말하는 유가 있잖아요. 이 유를 뭐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업유, 생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유를 설명하죠. 그런데 니까야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니까야는 부처님은 유라고 하는 요것을 이런 표현 나타나지 않고 경전 제목이 아예 바와스다. 요 바와라는 게 유라고 아까 냐냐로카 스님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죠. 요 바와 유를 설명하는 경전이에요. 유를 설명하는 경전이 유란 무엇이냐, 존재란 무엇이냐 라고 해서 행위의 오염에 따라서 식이 머문다. 물론 이제 팔리어에서는 식이 머무는 현상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머문 거라는 결과물까지도 같이 유로 말하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상카라 이러면은 형성작용이기도 하지만 형성된 것들이라는 결과물로도 쓰이잖아요. 아마도 여기서 바와 유도 그렇게 같이 쓰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간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부처님은 분명히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에 상응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식이 머문다. 요거
조금 더 말하면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래가지고 식과 명색 합해가지고 오온이 생겨나는, 그래서 태어남이 있는, 이래가지고 12연기로 연결되는 과정은 뒤에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런 거죠. 김보부님이라는 대상을 보았어요. 감각했죠. 그랬더니 저희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김보부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서 같이 만나는 거를 삼사화합 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의 작용에 의해서, 그 기억이 사실 기준이 돼주는 거죠. 그 기억이 좋으면 요 만났다라는 일에서 행복을 느낄 거고, 그 기억이 나쁘면 그 나쁜 기억이 기준이 돼가지고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뭐 그런 그 경험, 느낌이라는 단계. 우리 내면의 이야기, 요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 있고, 그리고 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몸과 말과 만호죠. 그런데 행위를 하면 행위가 오염됐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식이 머문다. 그리고 나면 뭐 오온을 구성해서 또 이어진다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요렇게 두고요.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의 아하라, 음식이 4가지가 있다. 요거 좋은 건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향상하지 못하게 붙잡는 거다. 해탈하지 못하게 발목 잡고는 끝까지 윤회하고 있어! 라고 붙잡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 4가지 음식 4가지를 경전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물질식이라. 요거 이제 단식이라고 써요. 내가 지금 요 단자가 요 단자가 덩어리 단자거든요. 덩어리 단자인데 지금 제가 한문을 까먹었어요. 한문으로 못 쓰겠고, 하여간 요거 단식이라고 부르는데 덩어리진 음식이다. 그리고 물질 영역 이런 거죠. 뭐 아무래도 눈, 귀, 코, 혀, 몸으로 색성, 향, 미, 촉을 감각하는 요게 물질이죠. 안입이 설신, 색성, 향, 미, 촉. 요 10가지를 물질이라고 하니까 그 감각작용의 과정에서 물질 영역에서 감각해 드리는 요거를 물질식 또는 단식, 덩어리진 음식이라고 불러요. 요게 4가지 음식의 첫 번째라. 두 번째로 요 삼사화합 촉하니까 좋다, 싫다 이렇게 경험이 느낌으로 완성이 되죠. 요거를 두 번째 음식으로 촉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내면의 과정은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제껴두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잖아요. 요 행위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데 요게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건 있죠. 몸과 말로 먼저 행위하고 생각한다? 이러지는 않죠. 이 업이라는 것은 만호의 행위가 먼저 있고,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를 싹으로 하고 몸과 말의 행위가 이어져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뭐 괴로움에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순서가 있거든요. 만호의 행위에 이어서 몸과 말의 행위가 이어져요. 그러면 요 자리 행위, 만호의 행위가 시작되는 그 자리, 요거 이제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거로 뭐 윗닦아라는 거 여러분 일으킨 생각해가지고 초서는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산매 뭐 이런 식으로 아는 이야기죠. 요거 이제 찾을 심자를 써가지고 뭐 일으킨 생각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간 뭐 요 영역이에요. 생각이 만호의 행위가 딱 출발하는 그 지점을 읽어가지고 세 번째로 의사식이라는 말을 써요. 의사식. 요 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행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요 말 자체가 만호의 행위라는 음식 요 얘기예요. 빨리어로도 만호 산제따나 아하라 이래가지고 만호의
만호의 행위 그 부분을 말하거든요. 아무튼 이게 이제 행위 영역을 말해주는 게 세 번째 음식 의사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식식으로 나타나요. 식식. 그러니까 요거 식이 머문다라는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뭅니다라는 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식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근데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더라. 요 상태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구성하고 그 새로 생겨난 그 오온이 오치온인 나한테 쌓여가지고 나를 바꾼다더라. 뭐 요런 부분 우리가 이해하면 식이라고 하는 음식 요 식이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고놈 뭐 요런 의미로 식식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뭐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큰 틀로는 우리 삶이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죠. 뭐 아무래도 보면 기억이 와가지고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고 내면의 과정을 거쳐서 행위하고 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행위가 오염된 만큼 식이 상응한 머움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배우면 되죠. 뭐 거기에 우리 삶의 전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요 아하라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거 따지자면 나쁜 네 가지 음식이 뭐 별게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을 네 개로 나눠가지고 그 네 가지 곳곳의 자리에서 가래의 작용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게 붙잡는 거, 나를 향상하지 못하게 해서 퇴보시키는 거, 요거를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구나. 뭐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해만 해보자고요. 요게 저기 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한테 그래요. 해피 스님이 불교 교리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 이건 아마 세계 특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직은 저밖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드는 교재 보면은 그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게 저는 요 그림 그리는 일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시각적인 효과를 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사실은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삶의 현실을 떠나 있지 않아요. 12연기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 전개되는 가운데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그거 어떤 방법을 들이대가지고 해결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사실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한 가르침의 특성 만약에 부처님이 창조주가 있어서 뭐 이게 하늘에 그림 하나 그려놔야 된다면 이런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그냥 쭉 우리 삶의 이야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삶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그대로 그렇게 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참 좋은 시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화살표 하나를 제가 잘못 표시했다. 화살표를 하나 잘못 표시하면 사실은 그림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나면 화살표 하나까지도 그야말로 교리를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그릴 수 없다는 거. 역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보면 요 자리에서 이게 요렇게 화살표가 연결되어야 할까? 요렇게 연결되어야 할까? 라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경전을 보면 경전의 이야기가 사실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이건 원래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해서 그린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과정에 그림이 그려졌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고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5페이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다른 교재에 썼던 그림을 하나 옮겨온 건데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알아보는 중요 교리들 세 번째로 4가지 음식이에요. 자, 요거 보면은 제일 위쪽에 이제 물질의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물질식 단식 나와 있고 아래쪽에 보면 경험의 영역에서 촉식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면 중간에 이제 좀 내면의 이야기가 조금 있지만 행위의 영역 해가지고 의사식, 만호의 행위의 의사식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보의 영역. 행위가 오염되니까 식이 머물죠. 요거 결과의 문제거든요. 과보의 영역에서 식이 머금을 식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치온이 형성돼서 오치온이 한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오온이 만들어져서 오치온인 나한테 쌓이면 내가 바뀌죠. 그죠? 요렇게 이제 내가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늙고 죽어가는 생노사의 과정이 이어지죠. 요거 하여간 조금 더 확장하면 12연기가 되는데 일단은 4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어려울 거 없겠죠. 그냥 4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그냥 알아보신 거로 하고 일단 요번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정견경의 첫 번째 단계는 하여간 10억과 그 뿌리로서 정견을 삼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10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보면 요 행위고 행위 이전에 지금 이제 건너뛴 내면의 부분 여기에서 탕진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견의 첫 번째 영역은 요 내면에서부터 행위까지 요 부분을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탐진치와 10업으로. 그런데 이제 4가지 음식 이러면은 이제 이 앞에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하는 데부터 이 순간 삶이 시작되어서 경험하고 행위해서 식이 머물러서 이 결과로 오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알갱이가 이 순간 삶의 결과로 생겨났다. 여기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두 번째의 정견, 그러니까 바른 견해의 두 번째 단계로 사식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정견에서 폭을 키워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4가지 음식을 말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식, 자양분과 자양분의 발생과 자양분의 소멸과 자양분의 소멸에 이르는 길 요거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사성지에서 고진멸도 이러는데 여기서는 고진멸도의 고 대신에 음식을 놓고 음식과 음식의 집, 음식의 멸, 음식의 멸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을 조금 확장해가지고 4가지 음식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정견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정견경의 두 번째 단계까지를 말씀드렸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진영 스님 못 오셔가지고 제가 2시간 하는 거 아시죠? 네. 10분 쉬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